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셨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 가운데에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그 권력을 위임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었나이까. 하나님, 다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할 뿐이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를 경외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드리고 우리가 그 아래에서 기뻐하는 존재로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거의 이제 오늘, 내일, 내일 모레가 없죠. 내일까지죠. 예. 제가 잠에 잘 덜 깼는지 3절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한 절 더 있어서, 네, 요즘엔 참 은혜예요. 눈만 감으면은 바로 호흡이 규칙적이 되고, 아시죠? 잠잘 때 제가 다 갇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곤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예, 이런 데가 아니면 또 언제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혹사를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느끼는 또 감사한 것이 있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분과 교제를 했을 때 확실히 느끼더라고요. 이제는 정말로 평신도들의 시대가 도래했구나. 위대한 평신도들의 시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고결한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에게서 이어받고, 이제 앞으로는 평신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끼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구나, 이것을 같이 교감하게 되었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회의 취지가 단순히 오른교회라는 한 교회를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1만 5천여 개의 교회, 당연히 LA에 참석하고 있는 협력교회인 우리 LA 비전교회의 성도들도 그들처럼 위대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 다니엘 기도회의 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처럼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런 간증을 담을 수 있는 위대한 평신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게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다니엘 기도회 새 1회 동안 21일 동안 진행되는 이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의 취지가 단순히 한 교회를 돋보이려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이와 같이 부흥되기 원하며,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성이 다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원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져서 하나님 행함과 나타냄으로 하나님께 증거됨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함으로 이 오른교회라는 이 하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다니엘 기도회, 그 정신과 그 영성이 이제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LA 비전 교회도 전해져서, 하나님, 이와 같은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와 같은 간증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아픔도 참아내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서 이겨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더욱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을 넘쳐나는 LA 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2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 명철은 어느 곳에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혀가 꼬이는데 눈은 잘 읽고 있거든요. 혀가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욥기의 주제로 돌아가 볼 건데요. 욥은 왜 자신이 알 수 없는 연유의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그것은 욥의 주제인데 고난을 당하는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많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쭉 같이 토요 새벽 설교를 진행을 하면서 나누면서 욥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특징을 다시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로는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존재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과 1대1로 소통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소통하고 교제한 사람을 하나님은 친구로 부르시고 동행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구로 부르셨다고 해서 결코 맘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했을 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친구야 라고 얘기 안 해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 모습이 마치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우실 때에 그 상급을 감당하지 못해서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경외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인데 욥기를 통해 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특징은 이 세상에 창조된 지혜와 명철을 끊임없이 찾아내고자 하는 욕구가 가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알고 싶어하는 욕구. 이 세상 어떻게 지어졌지? 어떻게 창조가 됐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칼빈이 얘기하듯이 그 마음의 종교에 씨앗이 있어서 다른 종교라도 해서라도 나름대로 찾아내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맞아. 욥기의 장르는 지혜서였어.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과 탄식과 항변과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런 것만 주목을 했는데 사실 이 장르가 뭐였냐면 우리는 지혜서였다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면 사실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가서 중에 욥기, 시편의 지혜서,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서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이 지혜서들의 공통점은 지혜의 중요성, 지혜를 얻어야 하는 당위성들이 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식이 있는데 무엇보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는 정말 깊이 있는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욥은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목했었던 욥은 왜 탄식을 왜 고난을 받을까? 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항변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가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무슨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경외가 증명받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수학을 되게 깊이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수포자였습니다.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는 알고 있어요. 수학이 있으면요. 수학 중에 뭐가 있냐면 증명이라고 있거든요. 2 더하기 3이 5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왜 2 더하기 3이 5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지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간단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굉장히 깊이가 있는 문제예요. 그런 의미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경외함을 증명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얻은 자로구나. 이 사람은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로구나 라고 또한 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로서 마침내 경외를 증명을 받는다. 이렇게 좀 어렵나요? 예, 이렇게 소개를 좀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또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그 전날에 28장 1절에서 11절을 다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다른 피조물도 땅을 정복할 수 없는데요. 오직 사람만이 땅을 정복해서 땅에서 식물을 길러서 음식을 먹고 또 땅에서 은과 금과 철과 동 등의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광물을 캐내서 무기를 만들고 기술을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롭게 합니다. 어떻게 사람만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 라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권위와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고, 사람은 하나님께 그것을 위임받아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특별히 사람은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신체, 우리의 피지컬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소나무만큼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다못해 침팬지보다 약해요. 우리의 근육은요. 치타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사람이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릴 수 있느냐, 어찌 땅을 다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에 지식을 주시고 운용할 수 있게 하셨고요. 피조 세계를 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주셨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부터가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죠.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자, 12절은 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어제 한국에서는 수능이 끝났죠. 지금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에 비해서 하루 늦게 이제 다니엘 기도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에서 우리 내일이 수능인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에 우리 기도할 때 그때 당시가 수능 쉬는 그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수능 그들이 각 교실에서 수능 치를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 느껴졌어요. 근데 수능을 치르는 분들이 가장 맨 처음에 그 난관에 부딪히는 게 바로 1교시 언어 영역이잖아요.
문장을 돕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글인데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문장들의 향연들이 있어요. 그런데 뭘 알아야 되냐면은 접속사를 알아야 돼요. 접속사.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혹은 그러나 왜냐하면 이런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달라지는 전환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그러나라고 시작하잖아요. 앞에서는 신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얼마나 땅에서 우월한지, 얼마나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우월한지에 대해서 열거하지만 12절의 앞에서 그러나 문장을 전환시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와 명철을 어디에서 얻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사람이 다스리고 운영하는 이 피조 세계를, 그런데 크리에이티브한, 창조한 그 지혜와 명철은 도대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어쩌면 또 다른 의미의 탄식일 수 있습니다. 피조 세계를 창조한 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욥은 계속 말합니다. 14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깊은 물이 시작.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한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욥은 찾아보는 거예요. 깊은 물에 가봤어요. 바다에도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혜와 명철이 없었어요. 또 순금, 은, 금, 어떤 보석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떤 걸로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세상에 어떤 보석으로라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계속 말하는데요. 본문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오며 명철은 머문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아멘. 네. 욥은 또 이 땅의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이 그 사람이 보는 피조 세계의 어떤 동물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저것을 만든, 저것이 태어난, 저것을 나오게 한 어떤 지혜가 있을 거야. 어떤 명철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이 과연 저들에게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멸망과 사망이라 할지라도 명확하게 이 세상에 창조한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를 제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알고 싶은 게 많아. 지혜와 명철이 어딘지를 알고 싶기 위해서 자신이 여기저기 연구를 해보고 탐구를 다 해봤는데 결론이 뭐냐면 모른다입니다. 제가 사실은 신학교에서 조력신학 교수님과 이것 좀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신학교 4년 다니고요. 제가 석사도 했고요.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데 결론은 이미 나왔어요. 사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느냐?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신학을 배우는 거였어요. 좀 철학적인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왔을까? 이제 23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아멘. 세상을 창조한 지혜와 명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알게 됐습니까? 본문에서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이 있는 그 길을 아시며 그곳이 있는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모든 피지오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욥이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죠. 세상 깨닫는 거예요. 예, 세상 깨닫는 거예요. 몰랐던 것이 아니지만은 이 모든 자신이 그 유익을 위해서 탐구하기 위해서 쭉 봤지만 결론은 돌고 돌아 어디로 왔어요?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의 명철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온갖 곳을 돌아봤지만 산도 가고 물도 가고 바다도 가고 광석도 보고 다 봤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어디로 왔다고요? 자신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욥은 다음의 말로서 28절을 맺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욥이 마침내 또다시 선포하지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예. 오늘날 우리가요, 교회 혐오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위기를 넘어서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혐오를 받는, 미워함을 당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업신여기고요, 우리를 혐오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과학적인 업적과 고도의 철학 체계를 자랑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 또한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도 종교가 있거든요. 세상에 종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요. 예,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어떤 종교를 가지게 되고요. 그것도 싫다 해서 무신론이라는 종교를 가지게 되고요. 예, 우리 가운데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다 이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 마음에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종교 안에 사로잡힌 자들인 거예요. 무신론이란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진화론을 보면은 그것은 정말 과학이 아니거든요. 증명되지 않는 주장들인데 그들이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은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과학적이야.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말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모순을 향하게 되는데, 그들은 결국은 맹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향한 믿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주 천체를 보게 된다면은 태양계와 우리 은하와 그리고 수많은 은하, 우주를 보게 된다면은 과학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용어,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질서를 잡아서 우연히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꾸준하게 탐구하잖아요. 왜 저 하늘을 나는 새들은 저렇게 날고 있는데 저것을 지은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저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결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욥보다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의 무신론자들의 과학자들이죠.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말해요. 우리가 오늘날에 이렇게 왔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한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경제 활동이라 하는데, 경제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얘기합니까? 자연 만물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개인의 이기주의적인 행동들을 그 손이 잡으면서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연 만물을 움직이는 저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사회에서도 운영할 것입니다라고, 그런 어떠한 믿음 가운데에서 경제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온 우주와 자연 만물과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칼빈을 인용을 하지만은, 제가 기독교 강론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다시 한번 인용을 하지만은 칼빈은 눈만 뜨면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오늘의 이 욥기의 주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저 산을 보면, 저 바다를 보면, 저 하늘의 새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뜨면, 내가 살아있음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라는 매일마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왜 우리랑 똑같은 자연 만물을 보고 또 소우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면서도 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의 죄성이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분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는 참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잠깐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간략하지만 좀 강력한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경외함으로, 딴 데서 찾지 마시고 이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명철은 바로 이 경외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편만하시고 하나님은 부소부재하시지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실 때 경외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학력이 좋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창조의 지혜와 명철을 알 수도 없고요,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아둔한 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창조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그 지혜에 이르는 우리 레비전교회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선포되었던 태초에 창조되었던 그 말씀이 그게 끊임이 없이 지금도 돌고 돌아서 계속 이 세계를, 이 모든 우주를 장악하고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운 세상이, 그 아름다운 환경이 각종 환경 오염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제 전염병으로도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던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전 분들이 정말로 귀한 믿음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분법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개인 구원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물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신학적 탐구는 굉장히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해야 될 몫이기도 하고요. 우리 위대한 성도분들에게 같이 기도를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 만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연을 위해서 이 환경을 우리의 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환경들이 다시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세상이 다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으로 눈이 어두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지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사실 이런 기도를 잘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좀 넓혀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고 개인 기도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 독생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이 세계 만물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할 영역임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이 환경들 하나님 이제 오염되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무지로 인해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어두운 눈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세계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세계가 이제는 이렇게 병들고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위장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여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참 아름다운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신학하는 자들과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 특히 위대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한계였고 하나님 주여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풀지 못함이 우리의 한계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제 이 다음 세대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연구와 탐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지혜와 명철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 내일의 주일 추수감사절 하나님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지난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정선하고 결선하는 하나님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